제 마음을 충전하시고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네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니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지은 내 백성을 내게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무릎을 조아린 고개를 숙여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인도하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시 우리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5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주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만히 또 아름답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1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 28장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는 29, 30장에서는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삶을 얘기하고 오늘 31장으로 참고할 텐데요. 31장은 바단 아람을 떠나는 야곱, 떠나는 과정 속에 지나간 20여 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을 또 야곱이 깨달았던 것을 하나님이 가르쳤던 것을 이 3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그 20년 동안 왜 주어졌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일들이 야곱의 삶에 있었는가? 이제 야곱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이렇게 있는 것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야곱은 과연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 그리고 어떤 상황을 계속 경험했는가? 자, 야곱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28장에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까지는 난 절대 안 떠나.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떠날 리가 없잖아요. 야곱은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31장을 통해서 지나가 20년을 회고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깨닫고 단지 야곱이 참 고생했구나. 또 풀물 속에 있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겉으로만 봐도 하나님 뭘 이루셨어요? 크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이 27장에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애선 줄 알고 축복의 내용 그리고 28장에서 야곱을 떠나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똑같이 약속했다. 자손 그리고 복. 땅은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가는 거니까 두 가지. 자손을 이루고 그 다음에 복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라반이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12아들 자손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라반은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한 푼도 자기 사위되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먼 조카뻘인데 조카인데 그
그에게 아무것도 안 주려고 생각했고 평생 그걸 부려먹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14년 동안이나 속여가지고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야곱이 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 계약을 맺어요. 야곱과 삼촌 라반이, 장인인 라반이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이제부터 짐승이 태어나면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울긋불긋한 것은 야곱 것이 되고 순수한 것은 다 라반 것이 된다. 그러니까요, 약간 얼룩진 것들은 싹 끌어다가 한 마리도 빠짐없이 끌어다가 아예 근처도 못 오게 3일길을 떨어뜨려서 자기 아들들한테 다 맡기고 절대 야곱에게 한 푼도 안 주고 평생 부려먹으려고 라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30장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됐죠? 이에 그 사람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무튼 기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떠나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이유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야 되는데 이 다딴 아람에서 첫째는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들이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뿐 아니라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이 사람들은 처남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것을 갈취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선도 이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부자 된 것은 우리 아빠 때문이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이 평생 가장 성실하게 가장 뼈 빠지도록 일했던 것은 이 기간이에요. 야곱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성실하게 일했대요.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은 처남들은 야곱이 사기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처남들이 어리니까 자기보다 어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저렇게 하겠지만 라반은 다 알잖아요. 삼촌 라반은. 근데 라반이 야곱을 자기가 부려먹으려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 보실까요? 31장 1절 2절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가 부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이렇게 보니까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원래도 시선이 좋지 않은데 아주 안 좋은 시선을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죠. 떠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13절 보실래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죠? 충분히 하나님이 떠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아주 교활한 삼촌 라반 밑에서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장인이면서 삼촌 정말 너무너무 치가 떨릴 정도로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떠나야 되는데 또 고향을 향해서 가려면 또 자기 형 에서에 대한 것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고 시선도 안 좋고 떠나야 되는데 문제는 저 삼촌 라반이 순순히 보낼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과연 아내들이 나를 따라서 올까? 그거죠. 왜냐면 그 먼 길 수백 킬로미터 거의 1000km에 달하는 것을 멀리 가야 되는데 고향을 떠나서 아내들이 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야곱에게는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살짝 남들이 안 듣도록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여종들은 안 부르고 비라와 실바는 부르지 않고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만해서 나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같이 마음이 한번 일치 단결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같은 마음이 된 적이 없는데 여기서 딱 그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까? 그랬더니 14절부터 16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는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다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것도 거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그래도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그 먼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들이 한 얘기를 보세요. 얼만큼 그 아버지가 이 라반이 못된 사람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다. 14절이고 15절에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딸들이 이해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가 우리 자식 것이니 이제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가자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아내들도 다 간다고 하죠. 이제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떠나라고 했고 아내들도 분명히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삼촌 라반한테 야곱이 있다가 저 장인어른 아니면 여삼촌 저희 떠날게요 하면 되거든요. 야곱이 정말 지금 20년 동안 많이 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자체가 사기꾼이거든요. 이거 아주 잘 먹여 잘 먹어. 가만히 있어. 자기가 고향 떠날 때도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렇게 훈련됐는데도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민하다가 도망치는 언제 도망갈까 계속 이 궁리를 하다가 하나님 떠나라고 했으니까 찾아가서 정식으로 얘기하면 될 텐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드디어 절기 그 당시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축제 1년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양털 깎는 날 마치 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 시절처럼. 그래서 양털 깎을 때는 아예 목욕을 하고 옷도 정결하게 입고 쫙 그것을 며칠 동안 축제와 함께 그들이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딱 보고 그때를 틈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야반도 좋아합니다. 몰래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망갔어요. 아무튼 멀리 자 길라산 데까지 길라산이라는 뭐냐면 거의 여기만 지나면 거의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갔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라반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알았냐면 3일이 지난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보시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하는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렇죠? 3일 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3일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의 3일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추격권에서 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이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광야에 3일길을 가서 3일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의 손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예배한다. 그게 3일길이거든요. 라반으로부터 지금 벗어나는 것이 3일길입니다. 그러면 이미 벗어날 대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라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만큼 독한 인생인지 보세요. 라반이 23절에 형제들을 거느리고 거의 군사들이에요.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요. 쫓아간다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전쟁 치른다는. 그래서 길라산에서 딱 여기 야곱의 캠프가 있다면 거의 길라산을 사이에 두고 라반들이 다 도착을 했어요. 안 봐도 그의 그 얼굴 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분노와 내일이면 잡아요. 너무 피곤하게 날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생각에 분노를 가득 차서 내일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고 막 울그락불락 잠도 못 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악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일 당장 야곱은 죽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24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삼가 절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 뭐냐면 하나님 너 죽어. 뭐가 똑같아요? 지금 사기치고 도망가는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사기쳐서 아내 사라가 위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애굽 왕 바로에게 너 죽어. 그랬죠? 이삭이 사기쳐서 자기 아내 리브가가 위험에 빠졌을 때 아비멜렉 왕에게 너 죽어. 그러죠? 그와 똑같이 지금 내일이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삼가 절대 선악간에 선악간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용법인데요. 히브리 용법 중에 메리스무스 평행법이라고 해가지고 극과 극, 선과 악을 얘기하면서 악에서부터 선까지 그 어떤 것도 이게 뭐냐면요 야곱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네가 볼 때 야곱이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 사람이니까 너 건들지 마. 그거예요. 너 건들면 너 죽어. 그거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 왜? 야곱도 잘한 게 없거든요. 응? 야곱은 지금 행한 것은 율법에 비해도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도 틀린 것이고 인간 사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망치 나오고. 응? 야곱의 일생은 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라반에게 야곱이 잘났어, 잘했어, 너는 못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삼가 절대 선악간에 어떤 것도 너는 하지 말아라. 응?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게 이 라반이 막 보통 사람이 아닌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음날 야곱을 잡아서 그래요. 내 손에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 다음 말씀 보세요.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가 딱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아 끌고 왔으니 응?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29절 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라반이 봐도 야곱을 절대 선악간에 건드리지 말라고. 진짜 저것은 라반이 볼 때 야곱은요 자기보다 못해요. 라반이 볼 때 이 악랄한 라반이 야곱분이 그 사기꾼이 자기 사위지만 사기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건들지 말래. 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라반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 어떻게 해서 내 사랑하는 딸들을 인사도 못하고 페어웰 파티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보내냐. 내가 잔치를 벌여서 보낼 텐데 이거 말도 안 돼. 이 사람 보낼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잖아요. 너 그렇게 해서 그러냐. 그리고 우리 손주들 그 먼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인사도 못하게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이렇게 빠이바이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이렇게 이제 드라빔이라는 게 있어. 드라빔은요 사람 모양을 만든 가정 수호신이에요. 미신 우상이거든요. 수호신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든 건데 조그만해요.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드라빔인데 이 드라빔이라는 게 테라핌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와 라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치료다. 그러니까 가정을 치료하고 그 액땜하고 가정을 수호한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드라빔이 이걸 갖고 있으면 그 가정의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러면 모든 유산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라헬이 야곱처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오빠들 다 싫은 거예요. 자기 동생들 남동생을 싫은 거예요. 자기 남편 야곱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죠. 아무튼 그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드라빔이 없어져서 드라빔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훔쳐갔다. 야곱이 있다. 야곱은 몰라요. 그럼 라헬이 몰래 훔쳤으니까 이제 라반이 있다가 어떻게 그걸 훔쳐갈 수 있냐 했더니 야곱이 있다 그래요. 이게 별로 이제 좋은 말은 아닌데 야곱이 있다가 우린 드라빔 가져간 사람이 없다. 만일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을 거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라헬이 나중에 그래서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는 죽는다 그렇게 딱 얘기하고 그다음에 찾아보세요. 했더니 이제 여러 때가 있으니까 그 장마가 다 살피네. 다 살피고 샅샅이 살피고 여러 사람 시켜서 다 살피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라헬한테 갔거든요. 라헬이 안장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라헬이 숨겼잖아요. 숨겨 있어요. 넌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저 지금 경수 중이라 죄송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다 찾고 그 안장만 안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활한 못된 라반이 생각해도 이 드라빔은 가정을 수호하는 신인데 여인이 경수할 땐 가장 불결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그런데 불결하다고 하는 그 엉덩이로 이 자기들을 수호한다고 하는 그 드라빔을 앉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반이. 그래서 여기만 빼고 다 찾았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있다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없네. 그랬더니 이제부터 야곱이 지나간 20년 동안 있었던 쌓인 것을 다 얘기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드라빔이 못 찾았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숨도 안 쉬고 야곱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동안의 한을 다 풀어놓습니다. 36절부터 41절 보시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면서 내가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죽여갔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38절 보세요. 내가 한번 볼까요?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빨리 한번 보면서 얼마큼가 힘들었는지 눈으로 한번 불러서 읽어드릴 테니까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그리와 외삼촌의 암염수들이 낙태하지 아니했고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했으니 왜 이 수량 먹지 않았던 걸 왜 얘기해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자 보세요. 그 당시는 이 목축업자들에게 양을 계속 많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양들이. 그렇기 때문에 양은 암컷만 중요해요. 암컷. 수컷은 몇 마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수컷은 일하는 목동들에게 예를 들어서 2개월이면 2개월 한 마리씩 먹을 수 있도록 할당이 되어 있어요. 수량은.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얘기하기를 나는 한 번도 그 수량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도 자기는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8절 마지막에 38절 끝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나는 먹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보세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의 걸 가져가지 아니하고 밤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낮에 도둑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다 보충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그렇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만일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 거죠. 야곱이 그동안 막 있었던 막 그 고통을 다 얘기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 이제 야곱이 자기 안타까움 다 얘기했지만 라반도 그렇죠. 우리는 다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라반이 볼 때는 저 야곱은 사기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볼 때 라반 또 사기꾼이고 서로 자기들 안타까운 건 있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둘 다 사기꾼인데 그 유명한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만드신 존재다. Man, the risk of God. 그 사람 자체는 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떠나면 다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라반 같은 사람 만나기 힘들겠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을 나무라거나
오히려 라반한테는 막 이렇게 하는데 야곱에게 혼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그냥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야곱은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간 20년 동안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밧단 아람 왜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고 왜 하란이라고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지금 버던에 살지만 요 지역 우리는 광역 몬트리올이라 그러잖아요. 몬트리올, 또 그레이터 몬트리올 지역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곳에 우리 버던도 있고 한 것처럼 밧단 아람이 좀 큰 곳이고 이렇게 그리고는 여기 이제 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밧단 아람, 하란 똑같이 쓰거든요. 아무튼 밧단 아람에서 그곳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자손도 복도 또 여러 가지 고생도 다 이렇게 지내왔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한 걸 이루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식들 많이 낳고 갑부됐네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야곱의 삶 속에 또 그들 주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일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해오셨나 그게 31장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29장 30장에서 봤던 날 20년 동안을 31장에 정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야곱의 삶 속에 또 아내들의 삶 속에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31장을 보면 3절 보세요. 3절 무슨 일을 하셨고 그들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 했던 것처럼 늘 함께 하시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나와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셨다. 그것을 20년 동안 뼛속 깊이 새겨주신 기간이었어요. 이게 가장 그게 중요하죠. 7절 읽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 10번이나 변경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죠. 이게 그 당시는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지나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함께 하셨다, 지켜주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9절도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걸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야곱은 여전히 사기꾼적인 것이 있고 여전히 야곱에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게 있어요. 가까이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연결되어서 야곱이 하면서 그렇게 힘드셨고 그 못된 야곱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오셨다. 16절 그 라헬과 레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다. 마지막으로 24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산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뭐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 한번 묻겠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도망갔잖아요. 이 길르앗까지. 그렇죠? 한 10일 동안 도망가다가 결국 잡혔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도망가는 것만 보였지 하나님이 라반에게 막 뭐라고 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생각과 야곱의 그 보는 것과 야곱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인도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단순히 라반의 분노 가운데서만 보호해줄 중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분노하고 문제 많은 라반의 삶 속에서 라반의 그
그 휘하에서 야곱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새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20년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20년의 삶은 고단하고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야곱의 바다나라는 삶, 나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괴롭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야곱의 고백을 보니까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셨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보이는 것만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함께하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는데요. 기쁨의 찬양 398장 2절만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확신의 고백을 위해 3, 4분 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집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